네, 시간이 되었으므로 제가 기도하고 이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코로나19로 인하여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른 모양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예배를 드리던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정말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귀하게 받아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친구들, 우리 저번 주에는 여름 성경학교로 진행되었어요. 그래서 여름 성경학교로 줌으로 진행되어서 이렇게 같이 얼굴도 보고 만나 뵈었는데 오랜만에 이렇게 집에서라도 마스크 벗고 보니까 너무너무 반가웠어요. 그런데 이제 다시 이렇게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근데 다음 주부터는 이제 거리두기가 조금씩 바뀌어가지고 다음 주에는 다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 아프지 않은 친구들은 다음 주부터 교회에 나와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우리 그것을 기억하고 이제 같이 예배 시작하길 원합니다. 우리 오랜만에 표 같이 한번 보려고 해요. 저희 표 뭐였죠? 네, 화면에 벌써 나왔죠. 네, 저희 표어는 1년 동안의 표어는 나도 예수님처럼 살아갈래요 라고 고백하는 표어였어요. 저희가 여름 성경학교 준비하고 이렇게 오랫동안 안 하다 보니까 까먹었을까봐 다시 한번 표어를 가지고 와봤어요. 우리 예수님처럼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가셨는지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했었죠. 성경이 어떤 책인지, 왜 쓰여졌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 성경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이 성경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앞으로 그 주제별로 다뤄보려고 해요.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써 우리 마음을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나는 예배자입니다. 같이 찬양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일, 거룩한 일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를 끝마치게 하시고 또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라는 것을 세상에 우리가 마음을 두지 않고 예수님의 그 말씀 내 기준을 삼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소망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우리가 새롭게 배우게 하여 주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을 바라보는 분별력이 더 생겨지게 하시고 그 분별력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꿈꾸며 계획할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셔서 우리 친구들이 이제 다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을 속히 앞당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그 모든 우리 유초등부 학생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예배가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진실로 주님이 받으시는 그런 기쁜 예배,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기쁜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순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친구들 반갑습니다. 우리 이제 오늘 말씀은 가족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라는 주제로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가족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라는 주제로 말씀은 같이 한번 찾아볼게요. 우리 성경책 제가 매번 강조하고 있죠. 요즘 계속 성경책 집에서 들으니까 더더욱 성경책을 갖고 와야 돼요. 없는 친구들은 얼른 집에 있는 곳에 가서 가지고 와주세요. 그래서 성경책을 가지고 와서 우리 오늘 말씀은 찾기 정말 쉬워요. 가장 처음에 있는 창세기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에서도 앞부분에 있는 2장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제 성경책은 3페이지 있어요. 창세기 2장 24절 말씀 금방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경책 가지고 와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찾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못 찾은 친구들은 화면 보고 같이 한번 짧으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이제 찾은 친구들을 위해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리고 추가로 한 군데 더 살펴보길 원해요. 이거는 전도사님이 화면 보고 읽어줄게요.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네, 오늘은 우리 가족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해볼 건데 그 전에 우리 여름 성경학교 열심히 했었죠. 엄청나게 오랜 시간 동안 토요일 날은 3시간 넘게 그리고 주일 날 1시간 넘게 같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바로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에요. 일부러 이거 한 주 안 뗐어요. 네, 보이죠?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에요 라는 주제로 같이 이야기를 했고 저번 주 주일 날은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그분의 기억하면서 우리가 착한 행실로 살아가면서 또한 증인의 삶을 우리가 그분의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셨다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증인으로서 열심히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사람은 사람한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친구들도 친구들에게 부모님에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존재인데 그런 우리가 좋은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되자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오늘은
가족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해볼 건데 우리 연상 퀴즈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제가 세 가지를 띄워볼 거예요. 한번 몇 번째 만에 맞추나 한번 볼게요. 근데 주제가 너무 쉬워서 바로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5월이에요. 5월. 두 번째 함께 밥을 먹다. 네, 벌써 이미 답이 나온 친구들이 있죠. 세 번째 피는 물보다 진하다 라는 속담이 있죠. 이 세 개가 연상되는 한 단어가 뭐가 있을까요? 네, 계속해서 첫 번째부터 말했던 가족이라는 게 있죠. 또 다른 말로 식구, 뭐 가정 이런 것도 다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이제 가족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해볼 건데 우리 함께 밥을 먹다라는 단어가 우리 가족을 다른 말로 식구라고도 하죠. 이제 친구들 한자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고 들었어요. 이제 처음부터 뭐 날, 일, 달, 월 이런 걸 배우는 친구들이 있는데 식구라는 한자도 밥식, 밥 먹는 거와 입구 해서 식구라고 해요. 밥을 함께 입을 먹는 사람들이 바로 식구예요. 여러분 가족이라고 말하면 안 되죠. 가장 밥을 같이 많이 먹는 사람이 누굴까요? 네, 가장 친한 사람, 친밀한 사람, 같이 시간을 많이 보내는 바로 가족, 식구라는 거죠. 근데 이것은 가족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복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성경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딱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말풍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나의 가족을 사랑하라. 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족을 주셨고 이 가족을 사랑할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는 가족과 함께 살아요. 아침에 하루를 시작할 때도 눈 뜨자마자 가장 먼저 보는 사람이 가족이죠. 그리고 자기 직전에 보는 사람도 가족이에요. 하루 종일 가장 시간을 많이 보내는 사람도 가족이에요. 이런 친구 있어요. 선생님, 전도사님, 저 가족보다 학교 친구들하고 시간이 더 많이 보내요 라고 할 수도 있지만 네, 가장 친하게 모든 것을 나눌 수 있는 존재는 바로 가족이라는 거죠. 근데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늘 좋지만은 않을 수도 있어요. 네, 때로는 다투기도 하고 마음이 맞지도 않고 짜증이 나기도 하고 너무 친해서 함부로 대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보기도 싫고 꼴 보기가 싫어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하죠. 이렇게 가족이라고 해서 모두 나와 똑같이 잘 맞는 것은 아니에요. 가족이지만 서로 좋아하는 것이 다 다르고 관심이 다르고 성격도 다 달라요. 똑같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기 때문에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성격도 다르고 관심도 다르고 취미도 다르고 좋아하는 게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불편함을 느끼기도 해요. 왜냐하면 같이 살아가고 있는데 좋아하는 게 달라요. 싫어하는 게 달라요. 같이 살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게 다 다르기 때문에 불편함을 느끼기도 하고 귀찮게 느껴지기도 해요. 하지만 우리는 가족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다양한 이유로 좋지 않은 마음이 들 때가 있지만 가족이 정말 소중한 존재라는 것은 항상 기억하길 바래요. 꼭 필요하다는 것은 알지만 마음이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 말풍선이에요. 나의 가족을 사랑하라. 사랑할 때 그 모든 것이 다르다고 불편할지라도 사랑으로서 그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 계속해서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우리 창조 화면에 나오는데 많은 동물들과 마지막에 가장 특별한 존재로 마지막 하이라이트 빵 무엇을 만드셨죠? 바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여러 차례 말했지만 완벽하고 정말 아름다웠어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다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가장 특별하게 지으신 것이 사람이다 라고 여러 차례 반복해서 말씀드렸어요. 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죠.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드시고 하나님이 처음으로 지으신 사람이 바로 아담 그리고 하와였어요.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화면에 말씀 나오죠. 창세기 2장 24절 우리 같이 읽었던 말씀인데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않으니까 똑같이 갈빗대를 빼서 여자를 만드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둘이 합하여 한 몸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둘이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라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뜻대로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었어요. 그리고 자녀를 낳고 가족과 함께 사랑하면서 살았어요. 여러분, 이처럼 가정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계획하고 만드셔 두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가정은 우연히 혹은 어쩌다가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에요. 돌발적으로 사고처럼 이렇게 막 생겨난 것이 아니에요. 가정은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 계획하시고 만드신 것이다. 우리가 어느 가정에 있던 정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난 부모님 마음에 안 들어. 왜 저 부모님은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는데 우리 부모님은 나한테 이렇게 뭐 이런 것도 안 사주고 너무한 것 같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네, 가정 어디에 어떤 부모님, 어떤 가정이든 하나님이 그곳으로 보내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길 바래요. 사람은 혼자 스스로 절대로 살 수 없어요. 혼자서 내가 갓난아기 때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나 혼자 자라났어요, 나 혼자 다 컸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서 사람이 함께 모여서 더불어 살 수 있도록 가장 이 세상에서 가장 먼저 이루어진 공동체가 가정이라는 거죠. 이 사회보다 더 먼저 우리가 접하는 사회 공동체는 바로 첫 번째가 가정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소중한 선물이에요. 네, 우리가 스스로 컸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 있냐고 제가 물어봤었죠. 제가 요즘 제 아들을 보면서 많이 느끼고 있어요. 네, 제 아들을 보면서 진짜 혼자서는 스스로 클 수가 없구나. 제가 이렇게 부장 장로님한테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제 아이가 얼마 전에 입술이 팍 쪘어요. 그래서 입에서 피가 엄청나게 났어요. 1살밖에 안 된 친구인데, 만 1년도 되지 않는 친구인데 막 피가 났어요. 혼자서 내가 일어나 보겠다고 잡고 막 일어서다가 넘어져서 꽈당한 거예요. 그런데 이 꽈당했을 때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었다고 하고 피가 계속 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디가 다쳤는데 도움이 없어요. 나 혼자 해보려고 하다가 다쳤는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네. 그리고 제가 요즘 계속해서 집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게 아이 씻기는 것 같아요. 맨날 씻겨주고, 네, 집에서 아이 볼 때 밤마다 이렇게 씻겨주고 깨끗이 씻겨주고 먹여주고, 혼자서 먹을 수가 없어서 먹여주고 씻겨주고. 그래서 제가 이런 표현도 있죠. 아이가 상전이다 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데, 그만큼 우리가 처음 태어났을 때 도움이 없이는 스스로 먹을 수도 씻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 도움의 손길들이 있을 때 그것이 바로 가정인데, 이런 가정에 도움의 손길이 없으면 우리는 스스로 자라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다 가족이 있어요. 내가 있다라는 것은 부모님이 있다라는 거고, 가정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부모님께 감사할 수도 있어요. 감사할 수 있어요. 부모님이 없었다면 나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님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결혼하여서 여러분을 낳아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부모님에게 여러분처럼 예쁘고 사랑스러운 자녀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님은 소중한 자녀를 하나님께 선물로 받고 이전보다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여러분은 태어날 때부터 가정 안에서 특별한 축복을 받고, 네, 가정 안에서 가족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큰 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받았어요. 이처럼 가족은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소중한 선물이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달라고 떼쓴 것이 아니라 선물로 그저 공짜로 주셨다는 거예요. 나의 부모님을 나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그냥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중한 만큼 특별하게 대해야 돼요. 그래서 가족이라고 해서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것은 이런 말들을 이해할 때 감사할 수 있고 함부로 대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소중한 가족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네, 화면을 보면 같이 이렇게 가족들이 활동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아까 읽었던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부모는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치고 바르게 키워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녀를 낳은 사람은 부모이지만 그렇다고 자녀가 부모의 소유, 나는 부모님 거야 라고 부모님이 여러분을 넌 내 거야 라고 내가 욕심 가지고 소유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부모에게 자녀를 준 것이 아니라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키울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치고 바르게 키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모는 자신의 생각과 뜻대로 자녀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키워야 해요.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잘 자라게 할 책임이 부모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잘못을 했을 때 부모님은 우리를 혼내요. 말씀대로 잘 키워야 하는데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을 때 부모님은 우리를 이렇게 가르치고 혼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을 바르게 잡아주고 바르게 고쳐주는 역할인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나한테 혼낸다고 해서 아이씨 왜 이렇게 자꾸 혼내는 거야 라고 생각하기보다 내가 잘못된 길을 갔기 때문에 부모님은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르게 자라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물론 그 당시에는 기분이 나쁘고 짜증나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막 대들었지만 나중에라도 다시금 생각해 봤을 때 이래서 그랬구나 라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했을 때 부모님에게 가서 부모님 죄송해요. 제가 이렇게 짜증만 냈던 것 같아요 라고 먼저 사과할 수 있는, 먼저 인정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부모님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라나갈 수 있어요. 부모님이 없으면 우리는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계속해서 나쁜 것을 할 때 더 즐겁고 나쁜 것을 할 때 더 재밌고 그게 더 쉽고,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이 그런 것을 이렇게 올바르게 지도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역할을 멀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잡아주는 역할이 바로 부모님이시다. 부모님은 하나님께 그러한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부모님은 우리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또한 성경은 자녀들에게, 우리들에게 어떻게 말을 하고 있죠? 이것도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자녀들은 아버지와 어머니께 순종하고 그분들을 공경하세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 어버이날, 가정의 달 5월 달에 제가 부모님을 공경하라 라는 말씀을 같이 전했었어요. 공경 무엇이었죠? 가볍게 여기지 않는, 무겁게 부모님의 말씀을 여겨야 된다. 가볍게 여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말한다고 해서 내가 그것을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고 나의 뜻대로 행동하고 그것을 들은 채도 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우리는 아까도 말했듯이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의 말을 무겁게 여긴다면 부모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한 번 더 생각해보고 그것 뜻대로 잘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부모님도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결코 완벽한 존재는 아니에요. 완벽하진 않아요. 때론 실수도 하고 잘못된 지도를 할 수도 있어요. 부족한 모습도 있고 실수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자녀인 우리가 부모님을 가볍게 여기거나 무시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도 사람에게 주신 첫 번째 계명에 그렇게 첫째 되는 계명에 가장 먼저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먼저 말씀하셨어요. 공경은 높이고 존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부모님께 자녀인 여러분을 맡기셨기 때문에, 부모님에게 그러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따라서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또한 성경은 형제 자매 사이에 사이좋게 지내며 서로 아껴주라고 말해요. 나는 형제가 없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형제가 있는 친구들은 보면 자주 싸워요. 맨날 이거 내 거야 저거 내 거야 하면서 형제들끼리 많이 싸우는, 형제나 자매 남매 이렇게 싸우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성경은 형제 자매 사이에 사이좋게 지내고 서로 아껴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보다 형제 자매를 높여주고 그들을 사랑하라 라고 동시에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며 순종해야 돼요. 왜냐하면 가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선물이다라고 가장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선물이고 복이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 서로 사랑하고 높여주고 인정해주고 하나님의 자녀로 바르게 자라갈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말씀 있어요. 이 말씀 아까 읽었던 건데 우리 벌써 3번째 했죠. 그만큼 중요하게 기억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한 번 더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창세기 2장 24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렇게 하나님이 가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신 거예요. 너네는 이렇게 함께 살아가라. 함께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라라고 명령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가족은 우연히 생겨난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우연히 생겨난 게 아니고 내가 왜 이 가정에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계획대로 멋지게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것처럼 여러분의 가족을 아름답게 창조해 주셨어요. 그 공동체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예요.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 진리를 믿고 순종하며 살면서 나의 가족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기뻐할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그것을 인정할 때 우리 한 사람으로 인해서 가족이 바뀔 수 있어요. 우리가 먼저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계속해서 표현하고 내가 짜증내고 잘못했을 때 먼저 인정하고 죄송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의 가정이, 내가 있기도 싫을 수 있는 가정이 내가 먼저 인정하고 그렇게 행동할 때 우리의 가정이 먼저 변화할 수 있어요. 사람은 사람에게 영향을 받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계속해서 말했던 것처럼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 드렸어요. 우리가 먼저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가정부터 시작해서 우리 친구들에게까지, 우리 형제 자매에게까지 그렇게 전할 수 있는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면서 우리 말풍선 다시 한 번 더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가족을 사랑하라. 네, 이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행동하면서 살아갈 거라고 전도사님 믿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조금 힘들지라도 용기도 내보고 인정도 해보고 한번 다짐도 하면서 같이 가족을 사랑하고 가족에게 감사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뤄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유초등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가정에 대해서, 가족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가족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이 공동체, 우리가 그것에 대하여서 항상 감사하고 정말 부모님을 사랑하고 우리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늘 감사하면서 이 가정에 부모님에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알 때에 우리가 그것에 대하여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짜증내기보다 깨닫고 감사하고 이렇게 인정하고 또한 사과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먼저 시작하길 원합니다. 부모님을 탓하고 부모님을 미워하기보다 내가 먼저 변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유초등부 친구들 되기를, 그리고 우리 가족을 정말 사랑하는 유초등부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나오니 주님 함께해 주세요.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같이 전부이신 주님께 찬양하면서 우리 준비하신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헌금은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시간이에요. 비록 온라인일지라도 우리가 정말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생각으로 같이 찬양의 감사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내게 가장 귀한 보물을
아낌없이 기쁘게 드려요. 소중한 사랑 곱게 곱게 담아 나의 전부이신 주님께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게 가장 귀한 보물을 아낌없이 기쁘게 드려요. 소중한 사랑 곱게 곱게 담아 나의 전부이신 주님께 드려요. 드린 헌금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나의 생명조차, 우리의 가정조차 주님께서 허락하셨고 나에게 가장 필요한, 가장 맞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정말 전부이신 주님 앞에 우리가 작은 예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 마음을 귀하게 받아주시고 예물 또한 귀한 곳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친구들, 먼저 짧게 간과하면 맨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다음 주부터는 예배당의 10%까지는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여기서 10명 넘게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데 우리 보통 10명 안쪽으로 왔기 때문에 모든 친구들이 다시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나오던 친구들 다 교회에 나와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다음 주, 다다음 주 그렇게 되었으니까 우리 4단계라고 해서 교회 못 가요 라고 하지 말고 네, 개편돼서 바뀌어가지고 4단계라도 10%까지, 예배당이 10%까지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바뀌었어요. 그래서 친구들 나올 수 있으니까 기억하고 교회 나와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몸이 아프거나 나오지 못하는 상황에 있는 친구들은 온라인으로도 같이 예배 드리니까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주면 좋겠습니다. 네, 그거 말고는 특별한 건 없고 제가 선물을 드렸어요. 그래서 선물을 아직 못 받은 친구 있다면 오늘 마저 다 쏠 테니까 우리 기억해 주시고, 혹시 선물 못 받은 친구 있으면 이 선물은 여름 성경학교 참여한 친구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한테 아직 배송을 다 받는데 배송이 안 왔어요 라고 카톡 하나 주세요. 배송이 집 앞까지 갔는지 정확히 다 파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암송 같이 할게요. 우리 8월달이 됐어요 벌써. 그래서 말씀 암송이 바뀌었어요. 벌써 8월달이 되었어요. 우리 그거 같이 요한복음 15장 5절, 우리 저저번 주인가 같이 고백했던 말씀이에요. 이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오늘은 처음이니까 다 같이 입술로 고백 읽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할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우리 이 암송 말씀은 계속 예수님이 내가 어떠한 존재다라는 것을 말씀해, 내가 무조건 믿어라고 하시지 않고 내가 이러한 존재니 너희가 나를 믿어라 라고 하시면서 계속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설명하는, 해주시는 그 말씀들을 계속해서 가져오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시작이 거의 똑같죠. 나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그것을 외울 때 팁으로 사용해서 같이 한번 외워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말씀 같이 잘 외워주시고 다음 주에는 교회에서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예배 마치면서 우리 같이 주기도문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음 주에 교회에서 만나요. 안녕.